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주변에 무릎 꿇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목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1609년에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는 긴 여행과 출산의 아픔을 견뎌낸 아주 초라한 시골 아낙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지쳐 바닥에 앉아서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산고의 고통에 지쳐있는 엄마의 뺨에 얼굴을 대고 있고 목자들은 초라하게 드러난 어깨와 맨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분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름으로 가득한 그들의 얼굴에서 가난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을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특이한 점 첫 번째는요, 어디에도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때는 천사를 그려 넣는데 카라바조는 천사들의 등장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자리에 동물인 소와 아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평범하다 못해 불쌍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약속된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리아 주변에 보통은 환한 빛을 그려 넣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카라바조는 당시의 모습을 인간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과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방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점성술사이면서 현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만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높은 신분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대와 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주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드릴 황금, 유향, 모략, 즉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올 정도로 아주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도적질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나쁜 평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목자들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들을 떠나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들판에 양들과 같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이 낮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지내야 했다는 거죠.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야생의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했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늘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든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신방 온 사람들이요, 동방박사들도 아니었고 귀족들도 아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천대받는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왕족, 귀족을 위해서 또 오셨지만 당시 천대받고 무시받던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 올 때도 빈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빈손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시간이 많았다고 해도 변변한 선물조차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선물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목자들이 누구보다 귀한 선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목자들은요, 코웃음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제로 가라고 한 적도 없고 무섭게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가고 안 가고는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안 가면 야, 니네들 재미없어, 안 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주춤했어야 옳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천대하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친 사람들인데 왜 천사들이 우리에게 왔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왔느냐라고 의심해 볼 법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직접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해낼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본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말을요, 한밤중에 꿈처럼 치부하지 않았고, 목자들은 지금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믿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들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 15절과 16절 말씀은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생각밖의 장엄한 그런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의 고백입니다. 전에 듣거나 본 일도 없는 천사들의 이 대합창을 듣고 난 후 목자들은 즉시로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15절의 이제를 원어에서는 곧바로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은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기쁘고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양을 지키고 있으니 양을 내가 인수인계 잘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미룰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주님을 찾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기를 찾아서, 이 단어들은요 하나같이 역동적인 단어들입니다. 움직이는 단어들이죠.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천천히 해. 차차 해. 급할 거 없어. 다음에 해도 괜찮아. 지금 안 되면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아. 천천히 믿어도 돼. 쉬엄쉬엄 믿어. 야, 지금 공부가 중요하니?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니?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니? 아니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대학 간 후에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봉사도 다 나중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다음에 해.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역동적인 신앙,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곤고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사를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면 한번 이 앞부분을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낮은 신분,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며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된 삶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곁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치자 목자들은 너무 놀라서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허둥대고 이리저리 달아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놀란 건 목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도 지금 잘 보시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둠뿐인 이 땅에 빛이신 주님께서 태어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스쳐 지나는 사람들, 자신과 친한 지인들,
그리고 목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원어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드러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왜 이 목자들의 말을 의심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영적 도덕적으로 각성을 촉구하시면서 그 믿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 어떤 계시도, 그 어떤 음성도, 그 어떤 천사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목자들로부터 그들이 천사를 보았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들었으니 어쩌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당시 목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주의 나심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들의 평소 행실로 인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고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목자들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목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나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의 나심을 전했고, 목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의 말을 믿고 전하였던 목자들이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마을 사람들인지, 그것도 아니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인지,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목자들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열심을 다해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